기본이 중요하다고 다들 얘기를 하잖아요. 맞죠? 우리도 기본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기본이 뭐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거예요. 그리고 그 기본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뭘 시작할까? 그것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제목을 확실히 기억하세요, 여러분. 영적 탑의 기본과 시작입니다. 기본 시작, 기본 시작. 이렇게 우리가 단어로 방향을 확실하게 빡 정해놓고 우리 같이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기 안녕. 자, 여러분들, 자, 서론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불신자들도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요, 아이고 말세다 말세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말세라고 부르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말세 뜻이 뭔지 다 알죠? 세상의 끝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끝이다, 이거를 말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세를 네이버 사전에 검색하면 어떤 의미로 나오냐면요, 말세의 첫 번째 뜻으로 나오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내가 읽어줄게요. 정치, 도덕, 풍속 따위가 아주 쇠퇴해서 끝판이 되는 세상. 한마디로 너무너무 문제가 많아서 세상이 망할 것만 같은, 그런 끝자락에 있을 것만 같은 세상을 가리켜서 여러분 말세다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반윤리적, 반도덕적, 폐륜적인 어떤 그런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시대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말세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최근에 일 많았잖아요, 여러분. 엠번방 같은 사건들.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끔찍한 그런 사건들. 왜 옛날에, 나는 지금 수원에 있는데 수원에서 얼마 내가 사는데 멀지 않아요? 수원역 근처에서 일어났던 그 오원춘 사건, 이런 것들. 이게 굉장히 끔찍한 사건들이 여러분 많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적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말세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과학의 발전으로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늘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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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럽니다, 여러분. 각종 정신 문제, 과학은 발전하고 있어도 정신 문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신병원에는 아직도 약을 타러 이런 항우울제 같은 거, 안정제, 심리 안정제 같은 거, 그런 거 약을 먹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찾아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보세요. 연예인들 공황장애 다 달고 삽니다. 정신 문제, 질병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겪어서 알잖아요, 여러분. 지금 백신이 있습니까? 치료제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이런 사회적인 현상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말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말세의 두 번째 뜻이라고 네이버 사전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세상을 말세다라고 네이버 사전에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여러분. 당연히 둘 중에 어느 의미가 더 맞겠습니까? 당연히 두 번째죠, 여러분. 성경에서도 말세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말세. 여러분, 수많은 종교가 말세와 종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수많은 말세를 얘기하는, 세상의 끝이다, 말세가 곧 온다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이단과 종교들이 하는 내용들이 뭐냐면요, 그래, 말세가 있긴 있는데 우리가 지배한다, 우리가 말세에 이 세상을 새로 창조한다,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한다, 전 세계의 통일 왕국을 건설한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지배한다, 이런 이상한 소리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로 들어간 신천지가 왜 신천지인 줄 압니까, 여러분? 자기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 그래서 신천지예요, 여러분. 이런 이동들. 또 통일교라는 이단도 들어봤어요, 여러분? 통일교 벌써 이름에서 뭔가 그 이단스러운 스멜이 막 나지 않습니까? 예, 통일교가 얘기하는 것도 이거예요. 말세의 시대, 말세에 가면 우리가 전 세계를 통일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우리가 다스린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사람들 얘기해요. 말세가 뭐야? 말세는 없어. 그런 거 없어.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세가 있다고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세에 대한 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장입니다. 3절. 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세상의 끝에는 예수님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거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만 예수 그리스도라, 자칭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40명 넘게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만희도 그렇고 통일교회 문선명도 그렇고 다 자기들이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말세의 시대에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번에 신천지를 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합니다.
그 다음 말세에 무슨 일이 있나 볼까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수많은 난리가 있고 수많은 소문들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난다. 여러분,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여러분 세계사 공부해서 알잖아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었고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싸우는,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재난이 시작된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자연재해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지금 시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세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어때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거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신천지가 욕을 먹는데 더불어 우리 교회도 많은 욕을 했죠.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수많은 종교들이 얘기하는 말세 또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말세가 더 맞게 느껴져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이 시대에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여러분 지금 보입니까? 지금 보여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다음에 이 말씀도 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사회가 갈수록 극단적인 이기주의, 극단적인 개인주의,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미움이 발생하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니 받거니, 우리 지난주에 말씀 봤었잖아요. 서로 상처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분열하고 복음과 분열되고 교회와 분열되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지금도 신천지 같은 데들, 통일과 같은 것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람들에게 사랑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봤어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말세의 시대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세 올까요? 안 올까요? 분명히 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돼요. 지금은 말세의 시대가 분명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시대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세를 통해서 와, 지금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의 시대구나.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보고 이 시대를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 시대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허황된 말처럼 들립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방금 전에 말씀 읽어봤잖아요. 마태복음 24장. 그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시대가 흘러가고 있고, 그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사회적인 현상이 다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보고 아, 정말로 그렇구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요, 이 말세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까? 뭐냐?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의 징조에 대해서, 말세에 대해서 질문한 제자들에게 쭉 설명해 주신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뭐예요? 그러나 말세에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이 돼야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냐? 여러분, 이 말세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짜 집중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짜로 보고 계시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탑인 우리입니다. 그루터기라는 거예요. 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세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집중하시고 이 말세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깊게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자녀, 영적 탑, 그루터기. 여러분, 이거를 진짜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시대에 그냥 나는 증인이다, 나는 그냥 영적인 탑이다, 그게 아니라 이 시대를 보고 여러분이 탑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대가 진짜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근데 그 하나님께서 가장 주목하는 사람이 누구다? 복음을 증언할 하나님의 자녀, 영적 탑, 그루터기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에게 절대로 속지 마세요.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속이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사람들이랑은 다르게 살면,
마치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다르게 살면 실패할 것만 같은 두려움이 생기게 하고 걱정이 생기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에게 거기에다가 우리가 속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힘 가지고, 우리 지난주에 힘 배웠잖아요. 영적 집중력. 그 속에서부터 따라 나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위대의 확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힘으로 공부하면 여러분 거기에 반드시 복음의 증거를 주신다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여러분. 그 힘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들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속인단 말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처럼 하지 않으면 망할 것 같고 왠지 실패할 것 같고 그런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히게 해서 우리를 실패시킨단 말이에요.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인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절대로 속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세의 시대에 뭐냐?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야, 네가 그렇게 공부해서 되겠어? 야, 네 성적이 그따구인데 그래서 되겠어? 야, 네 외모가 약간 좀 거시기한데 그래서 되겠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속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가 필요 없단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거기에 속을 필요가 우리가 절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말세의 시대에 나에게 가장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거를 반드시 붙잡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집중하는 사람이 누구다? 영적인 탑인 나, 그루터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탑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겠죠. 여러분, 세상에 탑은 많습니다. 각종 분야, 산업, 직업, 나라, 문화마다 어느 곳이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탑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다 있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탑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되고 싶어 합니다. 와, 나도 탑이 되고 싶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와, 저런 탑이 되고 싶다. 막 부러워하죠,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각종 분야에 수많은 탑들이 있어도요, 여러분, 이 말세의 시대에 영적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말세의 영적 사망의 상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말세의 시대에 사단이 지배하고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사단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탑들도 결국엔 똑같은 영적 사망 상태에 있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 있거든요. 사단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서 탑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 있는 세상의 탑으로 세워져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결국엔 다 실패합니다, 여러분. 연예인들만 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연예인들 얼마나 그 문화 속에서 나름 각종 뭐 가수면 가수, 연기자면 연기자로서 탑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모습들도 우리가 너무 쉽게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고 사기만 와가지고 쫄딱 망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아무리 탑이면 뭐합니까, 여러분. 결국엔 무너지는데요. 결국엔 속아서 무너지는데요. 왜? 진짜 탑이 뭔지 모르니까. 그러면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은 영적인 탑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적인 탑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탑이 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탑으로 세워져 있는 것처럼 그저 그런 세상의 일부로 세워져 있는 그런 탑들처럼 되는 거에는요, 하나님은 솔직히 단 1도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로 집중하시는 사람 누구야? 영적 탑이라니까. 세상에 있는 탑으로 되는 거에는 하나님은 절대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이 진짜 중요해요. 뭐냐? 영적인 탑은 여러분 무엇으로 탑이 될까요? 무엇으로 탑이 됩니까? 세상의 탑은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돈이 많으면 탑이 될 수 있고, 인기가 많으면 탑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탑이 될 수 있고, 1등 하면 탑이 될 수 있고, 세상의 기준은 다 이렇잖아. 영적인 탑은 무엇으로 탑이 될까요, 여러분?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탑이 될까요? 영적인 탑은? 세상의 탑은 정해져 있습니다. 돈으로 탑이 되기 위해서 목적이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도 영적인 탑이 되는 것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있으시지, 하나님의 자녀라도 세상의 탑이 되는 거 전혀 관심 없으십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오늘 여기에 대한 답을 확실히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탑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탑이 되어야 할까요? 무엇을 위해서 탑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바로
이게 영적인 탑의 기본과 자세입니다. 영적인 탑은 무엇으로 탑이 되는가? 탑이 되어서 무엇을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정확히 알고 영적인 탑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장 집중하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영적인 탑으로 만들어 가야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이거에 대한 답을 확실히 가져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탑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탑이 되어야 할까요? 탑이 되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거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오늘 붙잡고 가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말세의 시대의 주인공인 영적인 탑 그루터기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목적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그루터기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거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탑은 무엇으로 탑이 되어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탑이 되어야 하는가? 답은 한 가지입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영적인 탑이 돼요. 이것밖에 없어요. 영적인 탑은 무엇으로 탑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절대 탑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탑으로 돼봤자 하나님은 전혀 관심 없으시고, 그 세상의 탑 자리에 올라가봤자 사단에게 속게 되고, 시간 지나면 반드시 실패하고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왜? 영적 사망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탑이 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 가지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탑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말고 없어요. 영적인 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가셔야 됩니다. 공부를 잘한다, 돈이 많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탑이 되는 거.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그러면 영적인 탑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탑들을 살리는 영적인 탑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축복이 얼마나 클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의 탑들, 영적 사망 상태에 있는 세상의 탑들을 살릴 영적인 탑이 된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실 축복과 응답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탑들을 살릴 수 있도록 내게 복음의 증거를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영적인 탑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가셔야 돼요. 나는 무엇으로 영적인 탑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영적인 탑이 된다고요. 무엇을 위해서 영적인 탑이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영적인 탑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답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장 집중하십니다, 여러분. 집중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답을 여러분 확실히 알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정확히 알고 가야겠죠. 오늘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돌아갑시다. 자, 본론입니다.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자,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고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어떤 분이냐? 완벽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완벽하다의 뜻이 뭔지 아는 사람? 사전적인 의미는 이겁니다. 완벽하다의 뜻은 뭐냐면요, 결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결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0.000000001도 결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영적인 의미로 잘 알고 가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결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탑이라도 결함이 반드시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한계가 무엇이냐? 돈이 없고 시간이 없고 뭐가 없고 이런 눈에 보이는 한계가 아니라 분명한 한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영적인 한계입니다. 세상에 탑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다시 한번 바꿔서 얘기하면 영적 사망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결함이 있는 거예요.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당장 죄에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오후 시간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약 오후 몇 시냐? 5시 8분인데 약 1시간 2시간 아니다. 한 12시부터 5시까지 약 5시간 정도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 안 지은 사람이 있나요? 네.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 1시간이라도 죄에서 자유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생각으로라도 분명히 죄를 짓게 돼요.
왜? 우리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나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난 원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사실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결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한계가 다 있다. 왜? 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죄의 결과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망은 무슨 사망일까요? 육체적인 사망 플러스 영적 사망까지 포함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꿔서 말하면 이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영적 사망 상태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한계입니다. 한 사람도 여기서 자유한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상태입니다. 사단의 영향에 받을 수밖에 없고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영적인 상태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갇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절대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해도 이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단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나중에 죽어서도 망하는 영적 사망의 상태, 절대 불가능한 상태예요, 여러분. 예외가 1도 생길 수 없는 그런 절대 불가능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누가?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모든 이 영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구약 성경, 구약 시대에는요, 이 문제에 대한 임시 방편 해결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구약에 나와 있는 희생제사라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 드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희생제사가 어떻게 드리는 거냐면, 우리는 죄에서 절대로 자유한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덮어 씌워가지고, 왜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내 죄를 짐승에게 덮어 씌워서 그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도록 하게 하는 제사가 바로 희생제사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제사를 지내게 하셨어요. 왜? 매일매일 이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때 짐승을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약간 조금 어딘가 부족하고 뭔가 장애가 있고 약간 이상하게 생겼고 이런 짐승들로 하나님은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온전하고 흠없는 가장 최고의 상태로 있는 그런 짐승들로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희생제사를 통해서도 이 영적 문제는 결국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결국에는 짐승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유일하게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사람으로 하나님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희생제사의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 그 희생제사처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절대 가능한 상태로 여러분 바꿔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구원이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았다. 이 구원의 의미가 뭐냐? 절대 불가능한 내 영적 상태가 절대 가능한 영적 상태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결함이 없으신 완벽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유일하게 결함이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셔서 100% 죽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신, 유일하게 완벽하신 해답이십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여러분 영적인 의미를 잘 알고 가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여러분. 완전하다의 사전적인 의미가 뭘까요? 그건 뭐냐면요, 부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누구를 완전히 깨뜨려 보실까요? 나를 완전히 깨뜨려 보십니다.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그는, 예수님은, 그의 눈은 뭐대요? 불꽃 같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나를 예수님은요 100% 완전히 깨뜨려 보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가정의 문제가 있다면 가정의 문제, 학업의 문제, 친구와의 문제, 누구에게 내가 들고 가야지 진짜 정답일까요? 예, 예수님께 들고 가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왜?
유일하게 완벽하신 분이고 유일하게 완전하신 분이고 나를 100%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문제도 예수님께 들고 가는 것이 여러분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충분하다의 뜻이 뭐냐면요, 넉넉하다란 뜻입니다, 여러분. 넉넉하대요. 예수님은 나에게 절대로 짜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게 절대로 짜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되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강력하고 철저하고 분명하게 나에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여러분 이 말 뜻이 뭐냐면요, 가장 단단하신 분이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강력하고 철저하고 분명하게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영적인 탑이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영적인 탑이 된다. 이 영적인 탑의 기본을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에 담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내게 있는 문제가 문제일까요? 사실은 문제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이세요. 완벽하신 분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지금 내게 있는 문제가 문제다?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가장 완전하신 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게 문제가 생겼다? 예수님이 실수하셨나? 아니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충분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근데 내게 문제가 생겼다, 어려움이 생겼다? 문제가 아닙니다. 나에게 넉넉하게 응답을 주시고 나에게 넉넉하게 힘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진짜 할 때. 여러분, 그래서 이 가치를 오늘 확실히 알고 가셔야 돼요. 이 예수님, 완벽하신, 완전하신, 충분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나와 함께 하세요. 이 완벽하고 완전하시고 충분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뭐가 아니라고요?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학업에 문제 있습니까? 그러면요,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님께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 나를 영적인 탑으로 부르셨잖아요. 그 예수님으로 내가 영적인 탑이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영적인 탑으로 부르셨는데 그 완벽하고 완전하고 충분하신 예수님,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었던 여러분, 요셉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완벽하고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충분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셉이 노예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노예로 잡혀갔는데 요셉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노예로 잡혀갔는데 말씀을 못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 요셉은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바로 이 복음. 나와 함께 하시는 분,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요셉은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 노예로 갔지만 노예가 문제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요셉 말씀 읽었죠? 요셉에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이겁니다.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요셉이 그거 한 가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한 가지로 요셉은 탑이 되었고 그것 한 가지를 위해서 요셉은 탑이 된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탑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자꾸 총리 자리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탑이 되었다라는 것을 내가 총리가 되어서 성공했다라는 그 탑을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사단에게 100% 속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탑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탑이 되는 영적인 탑, 그게 진짜 탑이라니까요. 요셉은 그거 한 가지 가지고 있으니까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누렸어요. 어떤 분이 나와 함께 하고 가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붙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힘이 있으니까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석해 주세요. 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갔습니다. 뭐 거기까지는 조금 받아들였다고 칩시다. 약간 가정 총무가 됐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조금 이제 내 인생이 드디어 조금 피나 싶었는데 어떻게 돼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보통 사람의 멘탈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살만해졌는데 감옥으로 갔단 말이에요, 억울하게. 여러분, 근데 요셉은
이 상황을 문제로 보지 않았어요. 왜? 노예로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충분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실수로 내게 문제를 주신 것이 아니야, 그 하나님은 나를 실패시키려고 문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은요, 요셉이 감옥으로 간 거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어떤 계획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요셉을 탑으로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노예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일단은 여러분, 근데 당시 가중총무가 됐습니다. 요셉이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은 누구 거예요? 요셉의 돈이 아니라 자기의 집주인인 보디발일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성공해도 노예란 말입니다. 가정총무로 요셉이 만약에 그 당시에 계속 그대로 있었다면 보디발이 요셉을 노예에서 풀어줬겠습니까? 평생 죽도록 노예로 잡아놓으면서 요셉 때문에 돈을 버니까 평생 죽도록 노예로 잡아놨겠지. 요셉이 탑으로 되려면 노예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냐? 누명 써서 감옥에 가는 그 방법을 통해서 노예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왜? 요셉은 세상의 탑을 살릴 영적인 탑이니까. 그래서 감옥으로 빼내신 거예요. 감옥에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노예에서 빼내기 위해서 감옥 가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총무로 계속 성공하고 있었다면 요셉은 계속 노예로 살았을 거예요. 보디발이 절대 놔주지 않았을 거예요. 왜? 요셉 때문에 자기 집이 돈 많이 버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있습니다. 요셉이 그래서 감옥으로 갔어요. 감옥으로 갔어. 죄수가 됐습니다. 근데 죄수로 갔는데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관원장님, 나중에 빠져나가시면 나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고 있는 거 바로왕에게 말씀해 주셔서 좀 꺼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석방되고 나서 바로에게 가서 이런 청년이 있으니 살려주세요 했을까요? 아니요. 그 술 맡은 관원장 까먹습니다. 요셉을 까먹고 2년 동안이나 바로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벙지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진짜 억울함을 풀겠구나 하고 기다렸는데 2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요셉에게는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문제가 아닐까요?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그 당시에 가서 바로에게 가서 바로 요셉에 꺼내달라고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 요셉은 거기서 석방이 됐겠죠. 석방되고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 잘 돼봤자 술 맡은 간원장, 감옥에서 만났던 자기 억울함을 풀어줬던 술 맡은 간원장의 은혜를 입고 그 집으로 불려갔겠죠. 그러면 그 집에서 또 똑같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가정총무가 돼 있던 것처럼 또 그 집에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또는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은혜를 받고, 술 맡은 간원장의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할까요? 너는 내가 꺼내줬으니까 이제는 내 밑에서 살아, 이렇게 됐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탑을 살릴 영적인 탑으로 요셉을 만드셔야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세상의 탑 누굽니까? 세계 가장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의 왕 바로가 요셉을 직접 부를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2년 뒤에 바로가 어떻게 돼요? 2년 뒤에 그 초강대국의 왕인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그 찰나에 요셉이 생각나서 요셉을 얘기하니까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꺼낸 게 아니라 바로가 직접 요셉을 꺼냅니다. 그리고 요셉은 세상의 탑인 바로에게 가서, 영적인 탑으로 바로 앞에 가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가 인정하죠. 와, 너 같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너 우리나라의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 나라를 다스려. 너 말고는 우리나라를 살릴 사람이 없어. 이렇게 탑으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탑은 무엇으로 탑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탑이 됩니다. 요셉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자가 영적인 탑입니다. 하나님은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탑에게만 집중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도 잘못 알고 있으면, 전혀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집중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고 붙잡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탑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탑이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탑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탑이 됩니다. 이거 말고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 없어요. 이거를 여러분 오늘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이에요. 영적인 탑의 기본과 시작은 무엇이냐? 영적인 탑은 무엇을 위해서 탑이 되는지 이유를 반드시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탑이 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탑이 된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탑이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탑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가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누구의 가치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게 완벽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게 왜 안 써져? 완전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게 충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가치에 올인하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뭐 하고 있어요? 탑타임 하고 있죠. 여러분, 탑타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탑타임만 제대로 해도 나는 영적인 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 가장 집중하는 시간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 들었잖아요. 내가 탑타임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진짜 집중하면 어떤 힘을 주신다? 영적 집중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집중력을 내가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집중력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강한 확신이 나온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영적인 힘이죠. 이 영적인 힘을 내가 가지게 되면 여러분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나의 가치관이 변합니다. 우리 다 배워서 알고 있죠? 지금 우리의 가치관 속에는 알게 모르게 사단의 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가치관이 변해요, 여러분. 이 가치관이 변하면 뭐가 변할까요? 그때부터 내 삶의 모든 것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세요. 뭐예요? 영적인 탑의 기본을 내가 탑타임 시간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영적인 집중력을 주십니다.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 힘이 지속이 되면 그 속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따라 나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힘 가지고 공부하세요. 이 영적인 힘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공부하고 있는 내 이유와 그 공부를 하고 있는 나의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 가치관이 바뀌면 뭐가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탑타임입니다. 탑타임 여러분 진짜 소홀히 하지 마세요. 우습게 또 보지 마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지 마시고 여러분. 탑타임 말고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나도 그래서 탑타임 합니다. 우리 수많은 선생님들도 탑타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탑타임을 진짜 붙잡으시고 오늘 이거 확실히 알아가야 돼요. 영적인 탑은 무엇으로 탑이 되고 무엇을 위해서 탑이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가세요. 이 두 가지를 이번 주 탑타임 시간에 집중하는 겁니다. 쉽죠? 두 가지 내용을 탑타임 시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또 내게 영적인 집중력 주시고 그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거기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 가지고 공부하는 내 가치관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면 내 삶이 변하게 돼요. 이 원리를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탑타임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